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이, 다윗과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길, 그의 길로 갔더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간 길이 무슨 길일까요? 지금 다윗이 가는 그 길은 도망자의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고달픈 길입니다. 그 길을 또 갑니다. 왜?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10대 후반부터 20대, 이제 지금이 아마 29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 일 후에 약 1년 정도 후에 사울이 죽고 30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울은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찼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여러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아니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런데 왕이,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특수부대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면 여러분, 이거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제명에 죽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행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다윗이 깨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번째 기회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십강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 모두를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곁에서 다윗의 충성된 종 아비새가 다윗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2번 칼질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사울의 목을 날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다윗의 복수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또 죽일 기회가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스스로 죽든지 하나님이 사울을 치기까지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 사울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또 고달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을 제거하면 다윗의 이 모든 고난의 삶은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치광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울만 제거하면 이제 오늘부터 다윗은 2다리 뻗고 다윗의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찬스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과 시련과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감화를 받고 바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이 늘 우리가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또 용서하고 내가 또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어서 결국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또 힘써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또 참는다, 내가 이번 한 번 더 참는다, 그렇게 참아서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예배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거.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얻는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10년을 20년을 참아왔는데 이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계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없는 살림에 헌금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얻는 게 뭐냐. 그리고 여전히 나는 고난과 가난을 헤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조직을 떠날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 이제 막바지로 오는데 이 다윗을 보면 왜 그러나 이거의 다윗이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원수를 죽일 기회를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또 풀어주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저 사울, 왜 그는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 도망지를 통하여 뭘 얻는 거냐 이게. 뭘 또 그의 길 도망길을 또 나가야 되는 이 행국에서 다윗에게 담아내어지는 것이 뭐냐.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40년 동안 왕의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매번 전쟁하고 싸우고 패날 날은 그야말로 손꼽을 정도로 별로 되지 않고. 이 다윗의 삶이 뭐냐 이게. 무엇을 다윗은 걸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내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참고 또 용서하고 변하지 않는 사울이지만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어떤 큰 일이나 순종을 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러서 갔더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내가 차기의 왕으로 기름 붓노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미친 사울 왕 계속해서 쫓기며 미치광이 짓을 하며 국경을 넘나들면서 광야로 토굴로 전전긍긍하는 이 삶,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도망자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자격이 있어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너는 나의 마음에 택한 자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 삶은 그가 미치광이 노릇을 하든
골리앗을 쳐 죽이든, 그리고 도망을 가든, 굴에 숨든, 어떤 배역을 통하였어도 그것을 통하여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그 반대의 길을 갑니다. 사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보면 뭐가 나죠? 사울을 통하여서는 복수와 살해와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갈수록 사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이 쫓기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 모습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모습이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대위가 있죠. 대위는 다윗을 한자로 음력하면은 대위입니다. 중국식 발음은 다웨이죠. 대위. 물론 제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그 아이의 저 아버지는 이름을 대왕으로 지을 것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 늘 아들을 낳으면 대왕, 딸을 낳으면 마마. 그래서 대왕 마마를 두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을 때에 대왕으로 지으려고 실제로 했는데 그 부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름 짓는 걸 포기하고, 그럼 할아버지한테 의뢰했더니 할아버지가 다윗을 해라. 다윗은 좀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한자를 찾았는데 대위더라. 그래서 이 대위가 되었다는 정확한 소식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그러한 자식을 두고 싶죠.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까?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까? 사울의 길,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울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하들 신하들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심, 칼을 들어 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을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과 욕구를 잘라내고 마치 포성줄에 매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아니 여러분 아니고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울의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결과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우리는 없는 그 길을 자주 검색하고 그 길을 기웃거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의의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믿음의 의의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한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한다,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신앙의 의요 가치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담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원에 계시든지 여기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연세가 높으시든지 젊든지 어떤 행편과 처진지 간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려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부자가 되었다, 출세하였다, 성공하였다, 이제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뭘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헌신하여서 성공하였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담아내실래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아내어야 돼. 그 그릇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런데 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죠. 자랑하죠. 유세를 부리죠. 그리고 너는 그것밖에 못 사냐? 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방법은 출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갈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께서 또 출세하고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삶을 통하여 그 삶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뭐, 그 삶을 통하여 그려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성도됨을 그려내고 담아내느냐는 거죠. 그 훈련이에요. 때로는 그 배역이 미치광이 배역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진짜로 가끔씩은 골리앗을 멋지게 때려잡는 배역도 합니다. 진짜 그런 일은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골리앗 물맷돌 한 방으로 탁 치고 그리고 목 베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이 배역을 날마다 이 배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배역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밖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오면 한 10번 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배역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광이 노릇하고 침 흘리고 긁어야 되고, 사람들이 저 봐라 저거 저 꼴꼴 저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억울하게 나보다 못한 이 사람 내가 확 쳐야 되는데 내가 또 용서해주고 또 봐주고 나는 도망가야 되는 이 억울함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 배역과 역할이 쫓기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 앞에 마치 내가 약자인 것처럼 노릇을 해야 되는 배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죠. 성도는 마치 그림과, 하나님의 큰 그림과 또 하나님의 퍼즐판을 맞추어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고수 초보들, 그림을 그리는 초보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을 그리라 그러면 무엇부터 그리죠? 산의 윤곽부터 그리죠. 사람의 얼굴을 그리라 하면은 얼굴 윤곽 동그라미부터 그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던 고수들은 멋진 산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하면 산의 윤곽부터 안 그려요. 머릿속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선 하나 긋고 낙서하고 칠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도대체 뭘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요. 근데 손을 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나무 하나가 생깁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새 머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날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참 그리는 보면 골짜기가 생겨요. 그리고 한참 작업을 하는데 보면 산봉우리 하나, 두 봉우리 생기고 전체 산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 선 하나 그어요. 뭐해서 선을 긋지? 점 하나 칠해요. 그런데 그 선 하나 그고 점 하나 칠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림자 그리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보면 어느 순간에 눈썹이 하나 만들어지고 코가 하나 만들어지고 입술이 만들어지고 귀 바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낙서하는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퍼즐 확 부어 놓으면 쪼가리 하나를 들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쓰레기 조각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머리를 감싸고 또 맞추는 것. 또 하나 들었는데 삼각형, 이게 뭐예요? 그림도 제대로 된 것. 그걸 또 하나 그리고 맞추면 어느 날 호랑이 꼬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고 머리통이 만들어지고 마침 호랑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수없이 일어난 그 퍼즐들, 그 선 하나 낙서하는 것과 같은 아무 쓸데없는 쪼가리 같아서 쓰레기통에 그냥 확 던지고 싶은 그 퍼즐 조각 하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90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세월들, 또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와서 점점 드러나는 윤곽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무슨 윤곽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퍼즐을 맞춰 왔고 무슨 그림을 그려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입술 하나라도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인내하는 이것이 뭐냐? 내가 용서하는 이것이 뭐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헌신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 이 헌신이 하나님의 퍼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욕을 듣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도 인내한다, 또 내가 참는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말은 쉽지 힘듭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나이가 26, 이제 28, 9입니다. 여러분처럼 인생의 산전수전 겪은 이제 50, 60, 70대의 노숙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새파란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빨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 이끌고 하는 짓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눈앞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군대 3,000명이나 끌고 와서 다 자고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옆에서 아비새는 칼로 저가 베어버리죠. 충동질 할 때 여러분 확 찔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천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견디게 하신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윗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며 견뎌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 여러분 꼭 붙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것이 사울을 견디게 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참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이 24장에도 26장에도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낳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다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마치 하나님이 이 판을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자기의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분으로 경외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실패하였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침해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내 씨로 천하 만국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자 안 이루어지자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처럼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침해하여 버렸죠. 그것이 큰 화근이 된 거 아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합니다. 자기의 스스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식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권세의 주권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리고 대신에 자기가 고달픈 도망길을 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걸 담아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피난길에 승리했던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죠. 다윗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보십시다.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리워드라고 하는 말은 보상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신다.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맡긴 두 가지가 뭐냐? 복수와 보상, 그리고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참아서 얻는 보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저 사울이 펄펄 살아서 군사 특수부대 3,000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찾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4장 12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죠. 26장 10절에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울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흐르는 성도가 현실에 대처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에게 아비새가 와서 말씀하시옵소서, 두 번 칼질할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날리겠습니다 할 때에 다윗이 거두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한 그 군사들 칼을 끄집어내어서 말루에 기를 후려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칼 휘두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너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 얻는 것, 그거는 감독의 역할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 내가 가야 될 오늘의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내게 맡겨준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면 작품은 감독이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2014년도에 상영되어서 우리나라 국민 1,400만 이상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저도 보았습니다. 그 국제시장은 1,4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볼 정도로 대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 6.25 동란이 일어나자 흥남에 살던 가족이 흥남 철수작전 때에 이제 피난을 오게 되어지는데 그 배에 이 덕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덕수의 두 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수가 여동생의 손을 이끌고 타는데 그 여동생을 다른 사람이 같이 자기도 타겠다고 붙잡는 바람에 손을 놓쳐서 여동생은 부두에 떨어지고 덕수만 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자
덕수 아버지가 덕수에게 야, 저 막순이 내가 찾으러 가야 돼. 내가 막순이 내려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먼저 너 엄마 모시고 그리고 두 동생 잘 챙겨서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부산에 가면 고모가 있는데 꽃분이네 있어. 꽃분이네 가게 거기서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죠. 수송함은 떠나고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아서 흥남에 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덕수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년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두 동생을 보필하면서 독일에 가서 광산에서 일하고 월남전에 참여를 하고 온갖 고생을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고생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결혼하여 자손을 놓고 가족들을 돌봅니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당신도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서 온 가족들이 자기의 집에 모입니다. 막순이도 이산가족 닦기 방송을 통하여 찾아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덕수 씨가 온 후손들과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단란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은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엔딩 장면이죠. 저도 저 장면이 가장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저 후에 이제 할머니하고 손잡고 걸터 앉아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지만은 저 장면이 실질적인 엔딩 장면이에요.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죠? 근데 내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멘트가 우리의 순간순간의 마지막 멘트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 내 잘 살았지. 그래도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많이 참았어요. 그것이 오늘 하루의 마지막 멘트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멘트여야 돼. 근데 우리는 대사에 없는 말을 붙이죠.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내 많이 참았다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망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 작품은 없어요. 만약에 저 덕수 할아버지가 60대, 50대 때에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더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 영화 없어요. 여러분, 대사에 없는 말 하지 말고 네, 정말로 힘들었어요. 네, 많이 참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감독이 작품을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실험을 달래면서 또 향수를 달래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결단과 각오를 다지면서 시대를 넘나들면서 지금까지도 마치 팝송계의 불후의 명곡처럼 사랑을 받아온 노래,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1969년도에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그래서 수많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에 불렀던 My Way 아시죠? 그 가사에 중요한 반복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이게 중간중간에 마디마디마다 계속 반복되죠. I did it my way. 뭐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그것이 곧 내 길이요 내 방식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내 길이었어. It was my way. 뭐가 내 길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길이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my way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됨을 담아내는 것, 걸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마이웨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길,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시고 대사에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과 그 배역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하며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걸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배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그 배역을, 내게 맡겨진 배역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걸어내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복수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의 배역을, 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축 종조부지 매입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